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지은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빨간색 큰 트랙터 한 대가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 트랙터를 가지고 이제 밭을 기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트랙터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밭에 가서 여러 사람이 트랙터 앞에서 끌고 또 여러 사람이 뒤에서 밀면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 밭을 이렇게 기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매년 씨를 뿌리기 전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마을에 농사 짓고 수확을 얻는데 그렇게 변변치는 않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확물을 얻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데이브라는 농부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다락방에서 사용 설명서, 이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 트랙터를 구입할 때 받았던 그 매뉴얼이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트랙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전은 어떻게 하는지, 고장났을 때에는 어디에 손을 보고 고쳐야 하는지 그것을 쭉 훑어보니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트랙터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밭을 하루면 다 기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데이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매뉴얼로 공부를 합니다. 트랙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장난 부분 어떻게 수리하는지 그것을 공부해서 마침내 트랙터를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마을에 있는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갈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 밭을 다 갈았어요. 누가 갈았느냐? 알고 보니까 데이브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가지고 밭 전체를 다 갈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았느냐? 그 매뉴얼대로 공부하고 운전해서 이 모든 밭을 갈았다. 그리고 나니까 농사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자기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웃 마을에까지도 제공하게 되었다. 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죄와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아주 긴 설교를 우리가 몇 번에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스데반이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오늘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 성전을 헐겠다고, 이 율법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말을 했느냐? 성전을 멸시하는 것, 율법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유대 종교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큰 죄가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스데반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전 멸시, 율법 회방에 대한 이 죄는요, 오늘 스데반이 처음 붙들려온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하나님 신성을 모독했다, 그 제목으로 붙들려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붙들려 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붙들려 갔을 때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성전 거룩한 곳을 너희가 더럽혔다, 이 제목으로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이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또 모세의 믿음의 삶을, 다윗의 믿음의 삶을 예로 들면서 쭉 긴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에 매여 있을까? 스데반이 이 질문을 받고 성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진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전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일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쭉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함께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가 175세까지 살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10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사건이라고 오늘 판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우리의 믿음도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여기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은혜도 받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복 받는 거야. 근데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전하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더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을 봐. 그때는 성전도 없었어, 성막도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이 된다고. 여러분, 성전의 그 모형이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거든요. 회막이라는 것이 이게 만남의 장소거든요.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시작되었던 것. 아브라함을 보아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그 역사,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야. 여기서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된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대단하기에, 얼마나 거룩하기에, 얼마나 죄가 없기에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변변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나?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두 번째 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기 떠나라는 동사와 가라라는 동사예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으니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고 애굽에서 정권을 바꿔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둠과 죄의 땅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할 수 없으니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애굽을 떠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다르잖아요. 내가 죄와 어두움과 세상 속에 물들었다면 이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으로 이야기하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땅,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결국 그 자리, 그 시간에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이리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생명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갈대아로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정착해 버립니다. 처음 명령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거기서 복 주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거든요. 오늘 스데반에게 내가 율법을 회방했느냐, 율법을 무시했느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곧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고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시면 십계명에 주신 배경이 나오는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 언약을 줄 텐데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주셔요? 속박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말씀과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무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 역사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출발은 좋았는데 오늘 하란 땅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란이라는 말이 교차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내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데라라는 말이 지체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에 정착하면 안 돼. 일어나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지. 내가 네게 보여준 땅, 보일 땅으로 가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떠나야 할 곳은요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떠나야 할 곳, 그곳이 애굽이면, 그곳이 갈대아 우르면, 그것이 어둠의 땅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농학 박사입니다. 흑인 최초로 농학 박사. 이분은 본인이 농학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본인과 같은 흑인이 미국 남부에서 이렇게 목화 농사를 짓는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늘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목화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황폐하죠. 목화 농사가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화 농사 짓지 마시고 땅콩을 심으십시오. 땅콩을 심으면 이 황폐해진 땅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땅콩을 심고 가꾸면 지금 당신들이 노력한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버 박사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나게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간식으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풍년 수확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카버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땅콩 심으라고 해서 내가 땅콩 심었는데, 우리가 땅콩 심었는데 이 땅콩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른 새벽에 이 카버 박사가 산책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보고 땅콩 심으라고 하셨나요? 이 땅콩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커버 박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땅콩 한 줌을 손에 쥐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해보라. 내가 보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깨닫게 하리라. 연구하면서 이 농학자가 발명가가 되었어요. 무려 200가지가 넘는 이 땅콩으로 만드는 제품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게 됩니다. 발명하게 됩니다. 땅콩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땅콩 구두약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커버 박사가 단 1달러도 로열티를 받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는 그냥 진행했을 뿐이다. 누군가 물었죠.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게 영감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그냥 이행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내 인생의 문제들, 내가 꿈꾸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아요. 약속이 있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 지나서 인간적인 편법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 아들 낳습니다.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육신의 자녀야.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자녀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기다려.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8절 보시면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보장한다, 책임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신 사건이 할례 사건이거든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지나 100세에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 그리고 그의 12 아들, 그리고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을 주목하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그 약속 성취된 것을 경험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물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내 삶에 이루시리라.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약속 받았으니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바라보나? 하나님을 바라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여 기울어지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꼭 만나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돼요. 만나면 말씀을 주시고 만나면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힘있게 걸어가라고 주시는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 가운데 떠오른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사도,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여수에 있는 애양원 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위로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피하라고, 여기 있다가는 공산당에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나 떠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문에 보면은 그분이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시는데 그 마지막 설교문에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늘만이 내 날이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그 자리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따라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